수련회 아주 잘 다녀왔고 사진을 봤더니 아주 화기애애하고 다들 행복한 수련회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녹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꼭 들어가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헌신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선견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깊은 비밀을 알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 바로 전이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할 때에 의인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자가 에녹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히브리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왔겠습니까?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고, 그렇다고 에녹이 특별한 상황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애 낳고 가정을 영위했던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신앙이 금강석처럼 빛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기신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있고 본받을 것도 많지만 에녹에서 가장 본받을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동행은 함께 산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멋진 곳에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산책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에녹은 자그만치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한결같은 신앙의 대명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 믿다가 나중에 신앙을 까먹는 자가 많이 있어요. 젊어서는 줄 위해 생명 바치겠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김 빠진 사이다 마냥 신앙을 잃어버리고 줄 성수도 안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300년이나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좋아합니다. 우리도 금을 좋아하는 게 금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 에녹은 변화가 없어요. 빛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고 비가 내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늘 동행하고 일이 잘 풀려도 동행하고 안 풀려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이 너무 기특해서 품에 안고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친구가 원래 가까울 오래를 구거든요. 가깝게 오래 지낸 자가 친구라면 에녹은 300년이랑 동행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근엄하게 말 걸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엄미하신 분이지만 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미로를 속삭이고 또 유머 감각도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을 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마음에 쌓인 것을 풀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하소연을 경청하세요. 우리 주님은 넓고 자애로우시고 같은 얘기 또 한다, 지겹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내가 말할 때마다 너의 잘못은 무엇이다 지적하는 분도 아니세요. 몇 날 며칠 우리가 탄식하고 아래로 다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아팠다, 네가 올 때 나도 울었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넓은 어깨에 짐을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현대인을 얽어매는 질병 중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몇 명, 서너 명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허공에 있는 것 같고 아주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엄습하고 모두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삶의 의욕을 잃고 심지어는 우울증 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짙은 우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많은 경우 어둠의 세력인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어두운 마음을 뿌려줍니다. 마음에 먹구름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또 삶의 모든 살고 싶은 생각을 다 없애버려요. 야, 인생이 괴롭다, 살기 힘들다, 살아서 뭐해, 다 귀찮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내 생각의 시야를 굉장히 축소해요. 영혼에 있는 내 방의 모든 창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의 빛을 뿌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한숨을 몰아내고 기쁨을 줘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부모가 각자 다르죠.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고 싸나운 부모도 있고 부드러운 부모도 있고 잘 사는 부모, 가난한 부모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다 자기 자식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2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는 온갖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또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분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주머니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앞일도 아시고 내 신음소리도 아시고 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 유치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육의 양식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키는데 일임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지키셔서 천하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다 타버리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냥 구경만 했지 하나도 달려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지키셔서 아무런 해가 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는 전문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왔어요. 원수의 칼날에서, 원수의 압제에서, 사나운 맹수에서, 타오르는 불에서, 또 앞에 가로막는 홍해로부터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너무 염려 많이 하고 너무 걱정 많이 하고 한숨 많이 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평안이고 또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계시를 적은 곳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예수님 재림 심판에서 에녹이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 위경서 에녹서의 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초에 사는 에녹에게 세상 끝의 일을 알려줬어요. 최초로 사는 세상의 역사의 시발점에 사는 에녹에게 세상의 끝에 있을 일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깊은 비밀까지 다 알려줘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지만 너랑 친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세요. 이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면담을 봤더니 남편이 버렸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고 남편이 이혼하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기형하라고 남의 문 앞에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변함없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너희 부모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살 집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진정 나를 책임질 자가 누구인가? 누가 내 목숨을 책임지고 내 영원한 삶을 책임질 것인가? 물론 부모님이 나를 책임지겠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 살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나셔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나를 살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까?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뭘까?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1년에 명절 때만 오는 사람과 매일 여러 번 보는 사람과 누가 더 친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입을 여는 게 중요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주님과 데이트도 잡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무슨 중대사뿐만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다 간섭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들이 언제 내게 말을 걸까 늘 기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만나서 기쁘다, 이런 새벽 예배에 나오면 주님이 이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같은 소리 또 한다고 지겹다고 아니하시고, 맨날 며칠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상처를 다 들으시고 상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인사만 탁 하고 자기 문에 들어가 잠그면 가까이 할 도리가 없어요. 딸도 그래. 아빠 오셨어요? 하고 탁 들어가 잠그고. 우리 옛날 불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정우여고 교사를 했는데, 그 5살짜리인가? 아빠가 띵동 그랬더니 5살짜리 할 말이 엄마 나 잔다 그래. 5살짜리가 벌써 아빠를 피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인격체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 할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셔서 친근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근히 하세요.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상적인 모든 말에 하나님만 붙이면 기도란 거 아시죠? 오늘 날씨 되게 덥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날씨 되게 더워요, 기도잖아요. 야, 이 수박 맛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수박 되게 맛있습니다, 기도잖아요. 속상해서는 정말 난 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 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대주교는 하루에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10수년간 해온 기도는 그 기도 내용 문구가 비슷했어요. 여느 날처럼 오늘도 정확히 5시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엄 없는 음성이 들렸어요. 종아,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노라.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란 줄교가 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셨군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들이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임재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그의 신앙생활이 건빵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식탁에도 우리 주님은 빈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머리를 끄덕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꼭 예배당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꼭 예배당만은 아니에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농부의 아들로 수도원에서 일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고 허대일을 했어요. 이분이 다리가 불구해요. 근데 접시를 닦다가 어느덧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여기에도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어요. 그 결과 그는 당대 최고로 유명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생각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바로 이 로렌스가 지은 책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앉는 식탁조차도 주님과 교제의 장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식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그물 기우던 머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줬고, 또 돌감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불렀어요. 무덤 앞에 서서 있던 나사로를 만나 주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도 만나 생선을 같이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고요. 요나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차를 마실 때도,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또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또 친구와 수다를 떨 때도, 여러분, 바로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감겨서 그렇지 우리 영혼이 열리면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에녹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아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걷는다면 아마 소망과 환희의 빛이 넘쳐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인가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몇십 년 우리가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벗어와 동행하면 특별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지 말고, 문제 많고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참 좋으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나를 박수치고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이 다 자리를 떠나도 그 외로운 관중석을 홀로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참 삶이 너무 힘들어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내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좋은 분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끝절인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까이 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자를 평생 손을 잡고 안고 계시다가 죽음의 늪을 건너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이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삼아 사는 그 인생만이 영원히 박수를 받는 참된 성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배웠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늘 에녹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셨고 또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